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콩물국수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교육자실에서 몇 해 전부터 교회 역사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어떤 출석부를 하나 폈습니다. 70년대 60년대인가? 그때 오래된 출석부인데요. 출석부를 폈는데 그 안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시무 장로님으로 계시는 장로님 이름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인가 싶기도 하고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쭉 보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요때쯤이었나 봐요. 거기에 출석 표시와 헌금이 얼마를 냈는지 이렇게 막 쭉 다 적어져 있는 요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헌금이 40원인 거예요. 보통 50원이면 50원, 30원이면 30원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들끼리 또 다 알잖아요. 또 50원 받아갖고 오시다가 10원 어떻게 하셨구나.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희 교육자실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해봤다. 예, 해봤다. 500원 들고 가다가 100원 오락실에 써봤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보면서 너무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실명 안 됩니다. 장로님 보호해드려야 돼요. 장로님 보호해드려야 돼요. 대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헌금 1,000원 받아와가지고 500원만 헌금했다가 걸린 이야기 해드릴게요. 나중에. 예, 우리의 인생들이 각각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주어진 삶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미 빛나셨나요? 아니면 또 언제쯤 빛나게 될 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쯤 빛나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꽃을 피우고 빛이 나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지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오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또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빛납니까? 지금이요? 예? 지금. 역시 긍정적이시군요. 예, 여러분 집에 혹시 다이아몬드 있으세요?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저는 있어요. 다이 빼고 아몬드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몬드를 집에 이만큼 놓고 먹고 있습니다. 예, 졸리실까봐 웃으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 그 다이아몬드가 언제 가장 진가를 발휘하게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혼할 때요? 효과가 엄청 좋긴 하겠죠. 근데 요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그냥 땅에 붙여 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캐내어서 정성껏 깎고 다듬고 이런 공정들을 거쳐서 그 빛나는 보석으로 세공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석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요. 엄청난 기술이 좋은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서 잘 깎아져야 이게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이야기를 TV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진가가 발휘되고 빛이 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래서 그때 사용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금수저와 흙수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흙수저인데 너는 금수저잖아 막 이러면서
비교와 또 자기 비하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요, 이미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잣집에 있는 그릇들 이야기, 큰 집에 있는 그릇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떤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사용이 될까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어떤 그릇이 사용이 되겠습니까? 네? 흙그릇이요? 그렇게 당당하게요? 그렇게 당당하게 흙그릇이라고요?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이요? 아직도?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이 있으니 나는 금그릇 쓰겠다, 은그릇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뭘로 그릇을 만들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쓰겠다예요. 사용하겠다,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부잣집에 아무리 비싼 그릇, 좋은 그릇, 비싼 수저 거기 놓여 있어도 중요한 것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시기, 꽃 피우는 시기, 그 시기는 어느 지점, 어느 나이 때, 그리고 목표했던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그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입니다. 하나님 손에 사용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것이 바로 빛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금그릇이 돼야지 은그릇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 잘 되어져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예, 아멘. 당당한 아멘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단순하게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가난이죠. 예, 보이지 않으니까 일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 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누가 봐도 비천한 인생, 형편없고 실력 없는 인생, 소망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 없는 인생.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대놓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뻔히 사람들이 듣고 있을 텐데도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데 그 사람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요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거는 정말 겪기 힘들고 상상이 힘든 이 저주스러운 질병을 안게 된 그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라고 진짜로 이게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맹인 스스로가 내 스스로만 비천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나도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자격 없고 비참한데,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그렇게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가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나, 그것은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이지도 않은, 모두가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시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그 물음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쵸? 성경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와,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시구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시구나, 완전히 예수님이 가치관은 우리랑은 다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이 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오늘 만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관, 또 여러분이 스스로가 평가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얼마나 성경적이신가요?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비참하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소망 없고, 내 인생은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말할 때, 또는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적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질병을 가지게 된 거, 이것은 보통의 죄로 된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너무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지혜를 지었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죄랑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여기 있는 거야 라고 그 상황을 그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이, 또는 자신 스스로가 바라보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또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된 것뿐이야. 그저 그것뿐이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이동해야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중요한 인생이 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왕 믿는 것, 내가 언제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죠. 예, 이제 하반기 때부터 슬슬 사용하시겠지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상반기가 지나갔으니 하반기 때는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해 주실 거야? 기대가 되시나요? 다들 눈치를 채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이건 뭐죠? 예. 이제 슬슬 교구 목사님들, 사역팀 목사님들이 전화가 슬슬 오게 되는 시기이죠. 그죠? 그럴 때마다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 늘어나고, 전화 받아도 뭔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아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돼요 라는 대답이 10명 중에 한 8명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곧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준비는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가? 예. 언제 준비가 되는 것인가요?
혹시 준비가 되는 것인가? 예,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준비 좀 시켜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비추어서 그 준비라는 것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치료가 되죠.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적을 함께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소문이 이 맹인으로 났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으로부터 더 큰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 날 때부터 눈 멀었던 그 일이 너무나도 저주 같았지만 사실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때에 이제 그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준비되고 언제 사용되어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빛나게 될까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인생이 빛나게 될 때까지 준비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있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나는 부족해요. 나는 비천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부족한 것,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당장 내 앞길도 모르겠고 정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이 없는 상태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준비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하게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이 이루어지면 조금도 내 능력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내 스스로 준비된 것이 아니어야, 조금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그래야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헌금 1,000원 받아서 500원만 헌금한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제가 뭐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맨날 헌금 돌려먹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보다 더 좋은 준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또 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늘 기적적으로 자기의 그 문제, 눈이 멀어버린 눈이 안 보였던 그 문제가 치료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평생을 거린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불편한 문제, 배고픈 문제를 떠나서 그 맹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도 저 사람 죄인이에요. 죄도 보통 죄가 아닐 거예요. 아마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심각한 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살죠 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 만큼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소외와 고립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내가 눈이 떠졌어요. 가장 먼저 뭘 시작을 할까요? 자, 눈을 떴다는 것은요, 이제 앞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요? 요즘에 좀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회의 사회적 일원으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어 라고 생각하기가 가장 빠르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빨리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네,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눈 뜬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돈 벌러 가야 하는데 돈 벌러 안 가요.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왔다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 하반절까지 쭉 읽으면요,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이제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을 낫게 해보려고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것이죠. 단순하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로운 분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정말로 믿고 내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진짜로 찐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해요. 막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동원을 막 잘하고 힘있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 잘 휘어잡고 잘 인솔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왜 합니까? 왜 사역을 하게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런 사역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우리 나주교회가 예배를 통해서든지 무슨 행사를 통해서든지 나아가야 될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 있어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우리 온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온 나라 열방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사람은 뭐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기획력, 회의 능력, 진행 능력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잘 믿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게 제일 먼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렇게 표현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숫자가 중요해요. 우리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숫자가 믿는 이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절대적이지는 않기는 하죠. 소위 이제 어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숫자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성장하는 것보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일을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막 뭘 잘해가지고 나 때에 뭔가 내 이름을 걸고 사역을 했을 때 나 때에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진짜 사역 잘해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랬어. 그 사람이 그거 했을 때 그랬어. 사람들이 다른 건 기억 못하고 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물론 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은 하시겠지만 아무것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만 이름만 남았어요. 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드러나는 거, 그 유명세가 된다면 그 결과 어쨌든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해서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남길 수 있을까? 그런 부담으로 사역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것과 성실함과 충성됨이에요. 예. 예수님 안 믿는데 성실하고 충성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실하고 충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충성을 구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되어 있죠.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즉각 순종하는 게 충성이죠. 그죠?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실행을 해내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4절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다음에 일할 때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넥스트 타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타임에 그것을 원해도 잡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 낮을 때에, 아직 밝을 때에, 그나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즉각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거,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늘 청년부에도 하는 이야기가 있고, 저희 순이나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한 명이 한 사역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한 명이 한 사역은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구 목사들이 전화가 오면 못해도 그냥 한다고 하셔요.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 그런 것들,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게 될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사역의 비전이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콜링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선생님이 제자를 부를 때, 주인이 종을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아니죠. 뭔가 시키려고, 뭔가 하려고, 맡기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은 동시에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를 잘 출석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신앙이 그렇게 막 성장할 것 같지만,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과 사명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화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자는 게 아니죠. 예. 그냥 요거를 건물을 위해서 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석수 막 늘리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이고,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함께 어느 한 자리에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는 거, 그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 아닐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 속에서 부르심 속에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수저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아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손에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빛나게 되는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빛이 나는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그렇게 사용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